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고 권면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기를 주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두 사람이 있어도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그 마음 중심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위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없으면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한 바울은 사도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덧치례로 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뻐해야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해요. 은혜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비참하게 살게 하기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빼앗아가고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쁨 가운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비참한 마음이 듭니까? 슬픈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란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무엇을 희생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비참하게 삽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떠나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했다니까요.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셔도 하나님과 원수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슬픈 거예요.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크고 대단하고 생각하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왜요? 구원받은 것을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크고 대단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크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이 하기 원하는 것들을 크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원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영광스럽게 대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크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세상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도 기뻐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오락실에 가서 오락 좀 하고 술 몇 잔 마시면 기뻐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기쁨은 잠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잊게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 것들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15페이지. 좀 졸려도 눈 바짝 뜨고 그러지 마세요.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15페이지 한 달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16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하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가두고 그 발을 사회에 든든히 씌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빛이 나서 그가 움직이고 문이 곧 하나이며 모든 사람에게 것이 다 엉켜서지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이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 여종이 정을 치니까 돈을 많이 주인들에게 벌어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어요. 잠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덤지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는데 21절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는 이상한 통속을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고소를 받은 그 관원들이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바울 일행을 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대로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겠죠.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이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 맞으면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쁘고 악한 일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 벌지 못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지고 때렸어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거먹이던 모든 죄선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자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몸에 있던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있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 환경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뛰어넘지 못한다니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워요. 인생. 예수 믿는데도 괴로워요. 주님께서 주는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도를 계속해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언제나 늘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차고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은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의 근원에 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심으로 자신을 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셔야 돼요. 돈뿐만 아니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을 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줍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무엇도 끊어진다고요? 기쁨도 끊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지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항상 기쁨을 주지 못하죠. 환경과 상황이 좋으면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이 날마다 좋으냐, 언제나 좋으냐, 그렇지 않죠. 좋지 않은 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세상 것들은 언제나 좋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상황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겉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없어져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잘못 돌아가고 불리하고 안 좋게 돌아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키고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기쁨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의 길로, 기쁨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겠죠. 기뻐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라고 했는데 관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나 건석적으로 어떤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놨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그 권리와 권한을 누리지 않는 것,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관용을 가지고 목회했죠. 자신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텐트 만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처럼 행했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행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불안이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용이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것과 관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되겠지, 그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다른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과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관용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알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런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관용의 삶을 사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찾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실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으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고 그에 대하여 살게 하시리라. 그가 지가 가지고 너희는 아무도 안 모르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입에 거짓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곤욕과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능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갚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갖고 계세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고난 당하면 위협하면서 당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멀리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관용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용 드러내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 관용 드러내는 것,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쉽지 않아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관용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계시지만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관용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좀 부드럽게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하는 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것, 불의한 일 당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심판하고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림하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 하나님께 부탁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억울한 것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관용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따랐는지, 관용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